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널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신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열매가 있는 교회. 다시 합니다. 열매가 있는 교회. 지난 주일 나눈 주일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타이틀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들, 그래서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가는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연이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일날이기도 하고 1월의 4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연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주제의 어떤 결론 같은 그러한 메시지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고, 또 한술 더 떠서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교회가 단지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를 드려보자, 또는 교회가 좀 더 나은 그러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라는 그러한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짓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성전을 건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그에 대한 도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다른 도전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는가? 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44년입니다. 올해째. 44년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살펴보며 또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이전, 2005년도에 이제 이곳으로 이전되어져 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이동을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고 성도들은 떠나가기 시작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고 또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심이 가득하기 시작하고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지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단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다가오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낙심이 크고 좌절이 크고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에 부딪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전하면서 많은 꿈을 꾸지 않았었습니까? 큰 성전도 짓고 정말로 멋지게 이 공간을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아픔들만 자리하고 이 지역, 이 자리 가운데 남겨졌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카고 전 지역 가운데에 퍼져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한 부분, 실패의 경험의 한 부분일 것이.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정말로 아픔과 고통의 그 현장 가운데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장.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았던 그 상처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이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모습, 왜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이 2021년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분명히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단지 건물을 하나 짓는 그 일이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열매 맺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이고 비전이고 성전 건축의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 누가 순복음중앙교회 성전 짓는다며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가 봐요, 건물 하나 짓나 봐요, 이러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케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에 불과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전을 짓습니까? 왜 성전을 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멋진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과정이 완료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고 건강한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배워나가고 스스로 또한 도전 가운데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인데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신 주님의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본문 18절 19절은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그 나무가 등장을 하죠. 본문에 대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해가 주석을 통해서 또 성경의 어떠한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이야기 되어지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잎이 막 무성하게 자랍니다. 자라나면서 이때도 열매가 조금 맺히긴 하는데 이때 열매는 떫거나 제대로 익지 않아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 조금 맺어지는 그때가 무화과의 첫 번째 열매의 시기고요. 그 시기가 지나면 두 번째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설익은 열매와 잎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이때 정말로 맛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맺혀지는 그 시기가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다가가셨던 이 시기는 잎이 무성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는 먹을 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마가복음의 기자는 한 줄 더 기록하고 있죠.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매우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그래도 설익은 열매라도 있으면 따먹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무화과 앞으로 갔는데 그것조차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본문 19절 다시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이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질 때도 아닌데 그 열매 앞에 가셔서 굳이 열매를 구하려고 하시다가 없으니까 그 열매를 저주하셨다. 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성품을 가지시고 괜히 괴팍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상력은 여러분들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 때 정말로 단순한 이유로 이 사건도 그냥 배고프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모든 예수님의 그 액션들은 이유가 있는 것이, 의도가 있는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들에게 또 당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의도였다.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성경을 보면 이 무화과라는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사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도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21장에도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에 대한 그런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행동들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식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로 가득한 삶을 그들이 살아오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면서 그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종교의 모습, 그들이 행동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은 헛된 것이었고, 이 본문 앞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 성전의 상을 뒤엎는 그러한 장면이 이 본문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이 무화과처럼, 지금 저주하시는 이 무화과처럼 아무런 열매, 정말로 이 그냥 떨궈서라도 이 맛볼 만한, 그것을 따볼 만한 열매조차 이스라엘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 무화과와 같이 열매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또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삶이 입만무성한 이러한 쓸모없는 이 삶, 단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쓸데없는 자부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 모습이 오히려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십시오.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데, 열매를 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보일 만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보일 만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개인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주님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아직 지금은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보일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듯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떨더라도, 아직 설익었더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보일 만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완벽한 열매를 맺겠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늘 죄악 가운데에 뒹굴러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맺어나가는 그러한 열매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아유 주님 제가 좀 완벽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아유 주님 제가 좀 믿음이 더 커졌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주님 내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런 날은 여러분들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내가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에 내 믿음도 자라가고 내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지, 완벽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설익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둘러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2021년 새로운 이제 우리 부서장들, 기관장님들이 세워졌어요. 미숙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미숙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숙함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기도하고 도전할 때
떨궈서 먹을 수 없었던 그 열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익은 단감이 되고 잘 익은 대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일들, 바로 그 일들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가진 교회, 열매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열매 맺는 일이 당연하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순식간에 말라버린 그 무화과를 보면서 당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라는 이것을 보면서 저주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왜 열매가 없는지 너희가 아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으면 지금 주님이 하신 대로 이 무화과에게 행한 일뿐 아니라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명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일뿐만 아니라 다시 이 무화과를 명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도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왜 무화과에 열매가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의 삶에 열매 맺혀지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열매가 맺어지는 일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그 기가 막힌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으로 보면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연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열매를 찾을 때 과연 열매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교회였는가? 열매가 없었다면, 열매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프지만 우리는 이 현실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설익은 것이라도 어떤 열매라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교회였는데,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하지만 과연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하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한 것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실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이 에이, 나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는데 에이, 나는 믿음 생활 안 할란다, 뭐 이런 생각이 만약 스쳐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면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로 끝인 인생입니다. 비록 그러한 현실 앞에 섰을지라도 내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설익은 열매라도 우리가 맺기 시작해 나아가야 바로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서두에 제가 우리 교회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진정한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멋진 성전을 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고작 이 3,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그러한 우리 공사 현장의 그 사이즈가 한 3,000 스퀘어핏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어디다가 나가서 우리 성전을 짓습니다, 어디다가 나가서 우리 교회 짓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짓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자랑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성전을 짓는 그 목적이 온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끔, 또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바로 그 성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전을 지어서 봉헌하면 그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이즈, 성전의 사이즈, 크기, 시설에 좋고 나쁘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 온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성장하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도전하는 그러한 새로운 프로젝트고 새로운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그것을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동력,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아직은 가제지만 이제 학위 논문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보여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게 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일들을 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 이 시카고 땅에서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시작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을 알고 이 건축에 동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열매,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이 열매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들이 생겨나는 이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의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의 시작. 본문 2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뭘 할 때요? 뭘 할 때라고요? 뭘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의 시작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공동체와 개인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의 증거가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무화과를 저주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렇다면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신앙은 글로 배웠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결국 그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 또 미국의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처럼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문을 닫고 쇠퇴해버리는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떠한 열매도, 믿음의 열매도 나타내 보일 수 없다. 그래서 잘려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 누가복음 13장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이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열매가 없으면요 잘려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한 해를 기다리고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고, 또 한 해를 기다렸지만 또 열매를 얻지 못하고, 또 한 해를 기다렸는데 또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포도원 지기가 와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줘봅시다. 한 해만 더 노력을 해봅시다.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한 번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가지십시다. 여러분들,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무르익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바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열매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교회가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공동체는 숫자적인 부흥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여서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큰 것만을 지향하고자 그것을 원하면서 달려나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숫자적인 부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 나가는 일이에요. 건축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건축을 진행해 나가면서 다른 염려는 없습니다. 건축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지?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저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들어요. 단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게 건전한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라. 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1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오늘 제목처럼 열매 맺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인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실 때, 주님, 내가 비록 설이 걷지만 이 작은 열매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열매가 나중에 자라나서 무르익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주님 앞에 그 시작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우리 모두, 열매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달려나와 기도하는 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이고 도전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